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절기로는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주일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계보를 아는 거예요. 쫙 계보. 그래서 다윗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가장 높은 영광을 얻었던 왕 중의 왕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환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겸손하셔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의 새끼, 작은 말을 타고 지금 들어오실 때 참 모습을 보세요. 어울리겠어요? 덩치 큰 어른이 참 잘 어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징하심이 겸손하여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디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뭐요?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왕이시지만 그 왕을 포기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함이 없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후회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순간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든지 앞으로 남은 일들을 생각하면 참 내가 그때 뭐 할 걸? 잘할 걸. 우리 이진영 집사님이 안 보여서 얼굴 안 보여. 예? 저 사모님 이상한 양반이네. 여기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진영 집사님 여기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 왜냐하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이 딱 대면하는 게 누가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예. 감사해요. 말 잘 들어서.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컨택이라는 거죠. 서로가 딱딱 마주쳤을 때 누군가의 뒤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나는 보고 싶은데 저분은 보일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다 보이니까. 저는 안 보이니까. 예. 감사해요. 까먹었잖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번 주시고 또 두 번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은혜 주심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좋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어떤 부분에 부딪혀서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딪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그때 잘할 걸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후회함이 없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다 선물이잖아요.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프셨나 보나? 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 못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연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부분이 아파오면 또 반복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근데 못해. 그때 잘하는 순간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늦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기프트, 다른 말로는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 왜? 주고 난 되면 너희 마음껏 네 것이 되었으니 네가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 한 분 한 분을 불렀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 쟤는 왜 그럴까? 쟤는 왜 그럴까? 또 죄송해요. 어르신도 계니까 저분은 또 왜 그럴까? 저분은 왜 그럴까? 막 저도 어떤 때는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야, 그래, 후회함이 없이 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꾸로 말하면 실행하신다.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 여러분도 저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말을 해놓고 그 신뢰를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책임진다고 했는데 벌금 물어야지 뭐 어떻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어떤 서약을 쓰든지 막 해놨는데 안 하면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서 이건 이거 어떤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의 자유, 그 믿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자유에 대해서 난 자유에 대한 값을 지불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 본 적이 없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 그냥 주시는 거니까. 또 주셔.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또 주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받아도 그냥 어떤 때 양이 차서 하나님 그만이요 됐습니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참 반응이 좋다. 받고 해도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싶을 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욕심은 많아요. 막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이야 그만해 이제.
은혜가 아까 충만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손살에 칠 정도로 하나님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다시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물질 문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막 됐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만족해서 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괜찮아요. 더 크게 하고 싶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의 꿈이라는 것은 욕심만이 아닌 하나님이 자꾸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따라주는 거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잘 하시라는 거예요. 또 시간 있을 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돈도 마찬가지. 물질이라는 것도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또 모아서 나중에 크게 한번 탁 터뜨리라. 잭팟 터뜨린다 그러잖아요. 야, 그런 일 정말 제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잭팟 터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 다 나눠주지. 얼마 필요해? 1,000만 원? 네, 줘. 잭팟 터졌는데. 수십억이지 않아서 잭팟 터지는 거 다 주는 거 나눠주지. 1,000만 원의 문제야.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심이 없대.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을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생명의 호흡이 만약에 끊어지게 된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후회함이 절대로 없으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채찍이요? 요즘에 큰일 납니다. 훈계 좋아. 죄송해요.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가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하면. 다이는 오늘 입 좀 다물으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막 누리며 나간다고 할 때 몇 번이겠어요? 몇 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 뭐 사람들이 얘기해 50대면 50대 속도로 가고 60이면 60대 속도로 가고 70이면 70대 속도로 간다. 근데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50이든 60이든 진짜 상관없어. 운전을 해보니까. 근데 사람들 나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어. 70이어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근데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막 쩔쩔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 주여. 그냥 오직 주여만 제 주여. 그럼 막 죄송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 막 떠올라. 그러면 주여밖에 못하겠어. 주여.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막 수없이 막 떠드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주여 하나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떠올라. 저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됐습니다. 주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니까 다 지금 꿀먹은 먹으리가 됐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모를까? 알아. 참 불쌍하구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뭐든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돌아가 보려고 해도 돌아가는 길까지 막힌 것 같아. 어떤 때는 우두커니 다 혼자서 딱
아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 그랬구나.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생각대로 안 됐구나. 하고 싶은데 안 됐구나. 다 내 마음 안다 알아.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긍휼히 여겨줌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좋다는 건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좋다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않다라고 말하죠. 근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잉태한 즉 죄가 뭐가 된다? 죽는구나. 죽어 결국.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나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갑니다. 때로는 부딪히죠.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내가 있을 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개인주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성경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든 문제의 핵심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살면 다 살려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고통과 안 되고 힘든 것을 알아주고 누군가는 와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력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그래도 감사해. 안 미치고 있어서. 미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살아줘서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3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버려둬. 너는 네 할 대로 내버려둬.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왜 그럴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입이 열려서 쫙 얘기하시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으면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입 꾹 다물고 말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말 시키면 어때요? 싫죠. 그냥 입 다물었는데 그때는 그러고 싶어. 그건 자꾸 보채듯이 얘기 좀 해보라 그래. 나는 지금 입 닫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얘기하라는 거야. 그 마음 중심을 뚫어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너 참 답답하겠구나. 그런데 그걸 너희가 잘 견뎌내고 있구나. 나도 네 마음 안다. 나도 네 생각 안다. 그래 조금만 더 견뎌내거라. 조금만 더 이겨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던 것처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또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회가 갑자기 어느 날 팍 크게 문이 그냥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바늘구멍 같은 것이 깜깜했었는데 톡 찍어갖고 빛이 하나 세미하게 오는. 깜깜했는데 그래도 뭐요? 톡 찍어 놓으니까 빛이 임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잖아요. 강력한 빛을 원합니까? 요즘에 저는 강력한 빛이 무서워요. 죄송하지만 그런 은혜를 체험해 봤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자그마한 것이어도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시커매도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그 구멍 하나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문제가 얼마큼 더 커져야 여러분 정신 차려요? 뭐 나라적으로, 질병적으로, 코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개인의 문제든 뭐든 다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차원을 계속 따져요. 힘들었어? 어려웠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쉬워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 이게 왜? 너무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어떤 환경 때문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순종하고 할 수 없어서 불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요?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적 순종이지요. 상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을 때는 순종하고 좋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 절대적 순종이라는 말은 손해를 보실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실 걸 뻔히 아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걸 하실래요? 쉬운 거 하실래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알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머리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말하는 중에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중에 모든 거 보는 중에도, 야 어떤 데 정말 어떤 사람을 봤는데 하필이면 저 사람하고 싸운 사람이야. 그날따라 싸운 사람이야.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아 죄송해요, 그 사람이 놈이에요. 놈. 저 새끼가 싸웠으니까 그것만 떠오르면 나도 아유, 그때 아주 박살을 내놔야 나한테 꼼짝 못했을 텐데, 그때 제가 그냥 밀어놨거든. 싸우기 싫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본때를 한번 보여줘. 근데 참자.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언제까지 참습니까? 그래 죽을 때까지. 근데 계속 죽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죽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었잖냐.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 그래. 죽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야 성경에 지금 말한 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고 두셨대.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려고. 단어의 말씀의 의미가 참,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거기에 다 가두어 놓은 채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다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뭐요? 쪼갠다, 치료하신다. 여러분 수술칼 갖다 대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마취시켜 놓고 어디 찢는지 몰라. 아픈 부위를 일단 얘기하면 거기 다 사정없이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가면 다 헤집어 놓습니다. 깨고 나면 다 이제 다시 제대로 꽂아놨지. 저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눈도 있고. 그리고 꽤 되네 진짜 꼬맨 데가. 그냥 깨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마취해서 깨고 나서 아파. 근데 여러분 아픈 게 사는 거예요. 아픈 게 사는 거니까 아멘이 잘 안 돼. 성경 말씀 그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지인들, 친구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지나가고 나면 안 돼. 그것도 내가 있을 때나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면 뭐 먹을 거 뭐 다 얘기했지.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먼저 잘 챙기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긍휼하심이 많다. 저는 긍휼하심을 베푼다 할 때 하나님은 넓으시구나. 한량없이 넓으시구나. 하나님은 깊으시구나. 너무너무 깊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이야 정말 감사하죠. 다 받았으니까 와 넘쳐. 근데 어떤 사건 하나만 아까처럼 생기면 갑자기 그 넘치는 은혜 어디 갔어? 얼굴이 막 삐죽대고 그러고 사나운 얼굴이 되고 말도 거칠어지고 막 이래 순간순간적으로 막. 근데 그게 저도 가끔씩 그래요. 참아놨던 걸 울분이라 할까요? 갑자기 확 하면 목소리나 잤습니까? 와 그러고 싶은데 참아야 하느니라. 예,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제가 제 정신일 때, 뭔 얘기인지 아시게요? 여러분 나이 드셔도 정신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정신일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깊은 분이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너무 풍성하고 너무 넘쳐나서 그 중에 하나만 주여 나에게 이 길입니다 라고 딱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 못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을 방황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살아라. 헤매지 말고. 그 안에 들어오면 풍성하니까 넘치잖아요. 아이들이 재미난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목욕탕을 딱 들어갈 때 찬물인지 더운지 애들이 이렇게 발을 싹 넣었다 뺐다 싹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근데 지가 참 좋은 온도가 생각이 있더라고요. 발을 넣는데 지가 제일 좋은 온도야. 그리고 거기에 거품도 쫙 풀어놨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요. 지금 여기 앞에서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쏙 들어가. 왜? 지 마음에 싹 드니까. 그리고 풍덩풍덩 노는 모습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깊다. 하나님의 지혜, 판단, 풍성하지 못한다. 그 길은 찾지 못한다. 그냥 넘쳐나고 풍성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막 찾아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막 몸부림칠 때가 있는데 아니 그냥 내버려도 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네가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쉬어. 하고 싶을 때 해. 거기서 뭐다 막 각지게 따지지 말고 그냥 다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 아시는 분 여러분이 계세요? 누가 그분의 모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 책 사나 모사꾼 든다 그러죠. 주인이 맡겨서 모든 책임을 다 주어서 가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까지. 아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뒤로 빠지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하다 보면 다시 두 걸음 세 걸음 가는 길이 열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야.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다 보면 또다시 웃을 일, 울 일, 화낼 일, 짜증낼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갚으심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 올려드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어요. 참 고맙구나.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갚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있다는 거. 그것이 시간이 됐던 환경이 됐던 물질이 됐던 내 몸의 모든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무언가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갚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들이라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것을 가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갚으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다 올려드리는. 야, 그러니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후회가 없으신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긍휼을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올려놨는데 말씀은 그냥 그대로 풀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후회가 없으신 시작.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푸신 사랑, 후회하심 없으신 하나님의 은사, 후회하심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푸신 사랑,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푸신 사랑. 아멘.